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통일선교사역교회 내 연합 남서은혜교회 최기원 장로입니다. 2015년부터 이제 이 통일선교사역교회 연합을 시작을 해서 이제 8년째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 통일선교 사역하시는 분들에게는 언제 어디서나 큰 힘이 되는 말씀이고 저 자신에게도 너무도 힘이 되는 말씀이어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복음적 통일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는 그 확신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이 저녁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방금 봉독하신 말씀을 우리가 보기 전에 왜 복음의 능력이 그렇게 귀한가? 복음은 과연 무엇이고 교회 회복은 과연 이 자유 대한민국에 6만여 개의 교회가 있는데 과연 이대로 그대로 쭉 가면 연합이 될까? 우리는 많은 현상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 한번 하실까요? 아까 우리 목사님도 인사 나눴지만 당신은 참으로 소중한 분이십니다 하고 한번 인사 다시 한번 나누시죠. 왜냐면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대한민국에 태어난 건 제 마음대로 된 게 아니에요. 태어나니까 대한민국에 태어났더라고요. 그게 너무 기뻐요. 어떤 분은 뭐 이민을 간다는데 저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세계에 있는 200여 개의 국가 가운데 가장 지금 오랫동안 분단으로 고통을 받고 유일하게 지금 통합이 안 되어 있는 고통을 겪고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죠. 특히 저희는 부모님이 다 북에서 태어나신 분들이에요. 다수 분 다 소천하신 분들. 그러니까 이산가족이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북에 대한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보가 있죠. 하나님이 이 일을 시키시는데 제가 했다기보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고 그 일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소명이라는 생각을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작업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정확하게 보고 그 가운데서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복음 통일을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선 우리 안에 있는 기득권을 좀 내려놔야 됩니다. 너무 우리가 가진 게 많아요. 가진 게 많다라는 거는 내가 능력이 많아서 가진 게 많았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데 스스로 가졌다 생각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거 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더라고요. 이걸 포기하지 않으면 회복이 없습니다. 결론부터 제가 이 북한 이탈 주민들하고 많이 사귀다 보니까 좀 화법이 직설적이에요. 많이 배웠어요, 저도. 북한 이탈 주민 하면요, 두 가지 트라우마를 같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북한에서의 경험, 기본적인 트라우마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PTSD,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포스트, 그죠? 트라우마티컬. 그리고 우리가 스트레스, 또 디스오더. 이 외상 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인데 기본적으로 중국을 거쳐 제3국을 거쳐 이탈을 했어요. 그래서 그 3국에서 겪는 또 경험이 있어요. 두 가지가 복합되어 있는 증후군이에요. 그런데 와보니까 여기에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도 만만치 않게 스트레스를 줘요. 그래서 아까 제가 나중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고난의 3종류가 3종 세트가 있어요. 첫째, 고난 1, 남남 갈등이에요. 저는 제가 지금 남서은혜교회에 소속되어 있기도 하지만은 남한 성도들이 북한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북한 이탈 주민을 너무 이해를 못해요. 정서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과정을 너무 몰라요. 무식하니까 당연히 무식한 대응이 나오고 상처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상처에 더 소다를 붓는 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갈등,
고난이 뭐냐? 북북 갈등이에요. 그러면 두 분들을 복음으로 이렇게 인도하려고 큰 지원과 정책과 대책과 많은 것을 이렇게 지원하고 기도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분들끼리 같은 고향 사람들도 싸워요. 이게 또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해가 돼요. 그거는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로부터 쭉 내려온 주체사상부터 시작해서 토지개혁부터 시작해서 죄다 역사의식을 다 이렇게 밟아 올라가야 됩니다. 인식을. 많은 걸 배워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통일을 그냥 안 됩니다. 공부 많이 해야 돼요. 북한을 많이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난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남북 간의 갈등이에요. 지금 보면 눈에 보입니다. 북한에서는 지금 핵무기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그것이 생존 전략으로 되어 있는데 자본주의하고 핵무기라는 말은 아예 금기어입니다. 아예 북한에서 그 용어를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봐서는 전혀 통일은 올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비전으로 보면 에베소서 1장 10절에 나온 말씀처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말씀을 받게 되면, 깨끗한 청결한 양심으로 받게 되면, 그게 거짓 없는 믿음입니다. 받게 되면 보여요. 남북이 하나 되는 게 보여요. 보이십니까? 여기 오신 분들, 오늘 눈을 뚫고 오신 분 대단한, 제가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대단하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지금도 격려의 박수를 보내시는 분들이에요. 한 분 한 분이 그냥 한 분이 아니에요. 한 나라고 제사장이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통일을 이끌 귀한 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 배경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이미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안 하이웨이 아시죠? 고속도로 다니시는 분은 아시안 하이웨이라는 팻말이 있는 거 아실 겁니다. 고속도로에 가면 이미 벌써 우리가 서울과 개성만 연결하면, 또 여기 우리 강릉 원산 이렇게 연결하면 저기 베이징 거쳐서 중국, 베트남, 인도, 이스탄불까지, 불가리아까지 연결이 다 돼 있어요. 도로가 알래스카를 통해서 유럽, 러시아를 거쳐서 거기도 육로가 이미 또 1대1로 중국이 했던 미국이 했던, 지금 지원 지투하지만은 대만과 한반도를 놓고 다양한 양상이 벌어지고 있지만은 이미 그러한 여러 가지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동원을 해서 총의를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말씀 중심으로 가니까 거기까지 다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 안타깝지만, 일단 간간히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것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거짓 없는 믿음이 등장했다는 것은 거짓된 믿음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행함과 진실함이 없다면 그것은 거짓된 믿음인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거,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는 믿음은 다 뭐예요? 자의적인 사람의 생각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으면 안 되죠. 사탄은 정확하게 그걸 알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희한한 방향으로, 또 이상한 형태의 분열과 분노를 일으킵니다. 한반도에 끓고 있는 분노의 영, 그리고 분열의 영은 정치, 경제, 사회 할 것 없이 모든 영역에 퍼져 있습니다. 도대체 끝이 안 보여요.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한번 봅시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오늘 눈 왔잖아요. 눈이에요, 눈. 비가 안 오고 눈이 왔어요. 그러나 영적인 아비는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그렇듯이 아브라함도 여러 아들을 뒀고 이삭도 여러 아들을 뒀고 야곱도 줬지만 항상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아들은 한 명이에요. 그것은 신구약 모든 성경이 그렇습니다. 뭐 12아들 20, 30, 40명을 이렇게 줘도 그 중에 믿음의 자녀는 한 명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 이어가게 하시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기도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 주빌리 그리스 통일구국 기도회를 참 귀하게 봐요. 저는 하나님께서 새벽 3시면 깨우세요.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새벽 3시면 일어납니다. 그리고 주님이 갈수록 요즘에, 그런데 2023년이 특히 희년이에요. 2023년은 말 그대로 실제 유대력으로 희년입니다.
2023년에 이루실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도 기대하시죠?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나갑니다. 이거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있어요. 저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항상 제 기도는 마무리가 늘 이렇게 끝납니다. 그런즉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결론이 나버려요. 산상수훈도 너희가 뭐 이렇게 해서 뭘 되라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마카리오스는 세상이 추구하는 복도 아니고 그냥 심령이 가난한 자로 있으면 그게 천국이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구하시면 돼요. 오늘 매번 제가 그 96년부터 계속 새벽 기도를 하면서 빼놓지 않는 기도가 심령이 가난한 자, poor in heart.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지금의 우리가 주님께 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늘 엎드립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통성으로 하다가 그 다음에는 묵상으로 하다가 요즘에는 관상기도예요. 완전히 관상기도예요. 관상기도는 감사함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셨더라고요. 내가 뭐 할 게 없어요. 다 주셨고 하나님의 경륜대로 하나님의 역사대로 그렇게 흘러갑니다. 우리는 단지 쓰임받을 뿐이에요. 도구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걱정하지 마세요. 북한 공부해야 됩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지난번에 우리 가평에 우리 예수마을이 있어서 거기 장로님들과 함께 북한을 향해서 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한 기억이 있는데, 우리 오랫동안 런던에 나가셨던 은퇴 선교사님 최정상 선교사님과 함께 우리 홍정길 원로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같이 기도하면서 참 받은 영감이 있어요. 그때도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추로도 한다면 북한으로 기울까 남한으로 기울까.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교회 새벽기도회를 인도할 기회가 있어서 민수기 말씀을 나누다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이건 저도 모르는 기도였어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자유 대한민국의 교회를 이끌고 있군요. 그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강도와 우리가 하는 그 기도의 강도가 비교가 될까요? 초대교회와 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카타콤에 있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어차피 지하교회니까 14만에서 40만까지 통계의 창이 있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지하교회가 있다는 사실이고 지하교회가 엄연히 하나님의 뜻에 의해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그곳이 우리가 가야 할 곳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미전도 종족화되어 가고 있고 창의적 접근 지역화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교를 그곳에 확실하게 포커스를 가지고 모든 교회가 연합해야 됩니다. 저는 뭐 저에게 대표기도 순서 오면은 다른 기도 제쳐놓고 그 기도 합니다. 자유 대한민국 교회들이 복음 통일을 위해서 연합되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선교는 영적 전쟁의 최일선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사단의 세력이 결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없이는 선교 현장에서 열매는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모임이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통일선교사에게 그 기초와 체력은 바로 북한을 향한 중보기도라고 믿지만 세 가지 전략을 아까 했어요. 복음과 함께 여기 고난을 우리 고난받는 거 참 싫어하죠. 이 감정적으로 그렇잖아요. 네, 이왕이면 축복을 누리고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나 고난을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성경. 그리고 남남 갈등, 북북 갈등, 남북 갈등의 이 고난의 현장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 통일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것도 최고의 선물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세상적으로 얘기하더라도 북에는요 엄청난 히토리와 우라늄 이런, 그러니까 북한은요 핵무기를 만드는데 공짜로 얻을 수 있는 재료들이 그냥 무진장 묻혀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지금 반도체니 IT 쪽에 기가 막히게 쓰이는 그 고가의 그 원료들이 북한에 무지무지하게 많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 남과 북은 합하지 않으면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이 안 된다. 우리 지금 얼마나 취업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청년들이요 복음 통일을 외치는 게 더 빨라요. 그건 사실입니다. 팩트예요. 그걸 알게 되면 여러분이 복음 통일을 어디서나 자다깨나 주님 앞에 그렇게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 통일의 비전을 우리들이 심어줍시다. 화해자로서의 사명과 그것이 좀 힘들더라도 아까 얘기했듯이 많은 증후군에 시달려요. 뭐 얘기하려면 너무 많아요. 심리학적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정치학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는 현장에서 많이 겪고 있지만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접근할 때 성령께서 그 복잡한 마음들을 다스려주고 또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피스메이커로 사용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왜 하나님이 소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나의 주인인가를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용서의 능력, 이것이 우리 지금 한반도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직 먼저 나온 게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뭐죠?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다 들어가 있어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 기뻐할 수 있는 능력, 화평할 수 있는 능력, 오래 참을 수 있는 능력, 자비, 그리고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 충성할 수 있는 능력, 온유한 능력, 그리고 절제할 수 있는 능력까지. 그리고 근신하라고 되어 있어요. 참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결국은 승리하는 삶은 절제만 잘해도 이깁니다. 근신만 잘해도 승리합니다. 그냥 하다못해 먹고 싶은 거 조금 덜 먹어도 건강에 그렇게 좋아요. 뭐 크게 갈 것도 없어요. 남한테 그냥 한마디 하고 싶은 말 그냥 해서 한번 골탕을 메이고 싶은데 그거 한번 꿀꺽 참으면 화해가 돼요. 말도 안 되는 편견과 오해, 그런 공격을 받아도 웃으면서 대할 수 있는 그 능력, 이거 전부 절제에서 나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복음 통일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걸 뭐 군사 장비로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되냐 이것도 아니고 미중 간의 패권 다툼도 아니에요. 용서하는 능력이에요. 용서하는 능력이 있으면 벌써 미중 간의 전쟁은 끝났죠. 복음 통일의 진정 어린 회개와 회복의 잠재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에베소 1장 10절 우리가 같이 나눴던 것처럼 그 안에는 역사의식이 있어요. 그 말씀에 짧지만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냥 스카이가 아니잖아요. 그냥 푸른 하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니까 킹덤 오브 갓. 그 안에는 주기도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거기 들어가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우리 지금 성경에 그 역사에 기록된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사실적인 역사의식이 인물별로 다 정리되어 있고 연도별로 다 정리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민족의식까지, 그리고 거기에는 남북 화해 시대의 주역이 누구인가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은 제가 복음 통일을 묵상하고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이 말씀을 보고 또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보면서 5절에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한다라는 말을 자꾸 떠올리게 돼요. 7절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엄청난 선포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대로만 우리가 이 능력이 우리에게 허용이 된다면 우리에게 감동이 와요. 감동이 없는 시대에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 오늘 밤에 깊은 감동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지식적으로 내가 이걸 암기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삶으로 증명하지 않고는, 순종하지 않고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인 걸 제가 압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에서 하다못해 사랑은 정말 여러분 젊게 살고시면 사랑을 하세요. 저는 그래서 무지무지하게 남녀 불문하고 사랑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보니까 사랑장을 보니까 오래 참고부터 시작됩니다. 네. 집에서나 집 바깥에서나 참을 일이 참 많아요. 오래 참는 데부터 시작. 근데 그거를 넘어가면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요. 은혜의 폭이 깊어집니다. 은혜가 넓어집니다. 깊어지려면 넓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조그마한 거라도 내가 그동안 참기 힘들었던 거 꼭 하나만 견뎌보세요. 정말 뭔가 맥혔던 것 같이 쑥 내리듯이. 우리 두 가지 죄악이 뭡니까? 요한복음에서 나온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 안 하는 게 큰 죄악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 속에는 어른 대로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게 큰 악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웅덩이를 계속 파요. 그래 봐야 어떻게 됩니까? 터진 웅덩이니까 우리 거기서 어떻게 해요? 고일 이유가 없죠. 저는 이사야서 43장 말씀 참 좋아합니다. 어떻게 광야에 길을 내시나? 어떻게 사막에 강을 내시는가? 그런데 이미 이전 일을 생각하지도 말고 내일 일을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주신다고 하면서 그 말씀, 그 표현을 했어요. 또 다른 편으로는 기억하라는 말도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200만을 끌고 갈 때 그렇게 많은 걸 주고 구름기둥으로 이렇게 늘 때마다 모든 것을 다 보호해 주시면은 얼마 못 가서 또 애굽때 먹던 거 가지고 얼마 불평불만을 합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저는 그래서 특별히 절절히 와닿는 말씀, 8절 말씀에 보면 복음이 전해지는 곳, 그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항상 긴장이 있고 갈등이 있거든요. 복음이 그런 능력이 있어요. 왜? 상대방 마음에 잔잔한 호수에 뭐를 던집니다. 그러나 생명을 주는, 좁은 길을 걷게 하는 그런 신호등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 말, 부끄러워하는 건 제가 알아요. 저도 복음을 부끄러워할 때가 있었는데 가만히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부끄러움이 있는 것은 나 중심적이었을 때. 그래서 저는 성경책 중에, 그래서 그 선물도 많이 하는데 난제 해설이란 엄청나게 두꺼운 책이 있어요. 성경 가운데 난제만 골랐어요. 근데 성경이 정말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저기서는 이렇게 도대체 이건 무슨 뜻이지 하나님은? 종잡을 수가 없네 하는 난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난제들이 있습니다. 남북 간의 난제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딱 한 가지 이것만 바꾸시면 해결됩니다. 뭔지 아세요? 자기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산 것이라. 내가 육체로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그 고백이에요. 그게 복음 통일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걸 심으면 됩니다. 그런데 전하는 자가 그 경험이 없으니 받는 자가 전달이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제가 지금 2월부터 이미 결정이 돼 있어요. 제가 통일선교위원회 특히 섬기는 사역자분들, 우리 통일을 넘어 열방으로 교재도 사용하지만은 특강을 좀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남한 성도들 교육을 좀 해야 되겠다. 2시간짜리 지금 만들어서 부지런히 지금 교환도 만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한 성도들이 복음을 정말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아야 돼요. 여기 보면 복음은 기쁨을 주거든요. 그래서 복음 통일 사역은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을 헤치고도 오늘 이렇게 오신, 특히 여기 이번 주가 명절 주간 아니었으니까 참 쉽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혼자만 서서 저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너무 많이 오신 거예요.
귀합니다. 대단하세요. 저는 오늘도 새벽에 주님께서 깨우셨기 때문에 또 기도합니다. 듣죠? 말씀을. 오늘은 마침 마태복음 5장이었어요. 팔복이었어요. 마카리오스를 다시 한번 그 수천 번도 수만 번도 엎드렸던 그거. 오늘 이게 제 능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 이거는요 말의 표현의 과장법이 아닙니다. 실제 가능해요. 왜죠? 내 안에 성령께서 사시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께서 그렇게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뻐할 수 있어요. 상황과 전혀 상관없어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복음이 곧 생명이고 복음이 곧 뭐죠? 인권입니다. 제가 북한인권정보센터도 어느 정도 관여를 하고 있는데 인권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그러나 진정한 자유는, 진정한 인권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곧 기도고 그리고 사랑입니다. 고난은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지금 현재 뭐 내가 PhD냐, 내가 능력이 부족하냐, 내는 뭐 아는 게 없냐, 그런 거 가지고 고민 전혀 하지 마세요. 보면은 담대하라, 너희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달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향한 간절한 기도가 이 사도행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사도행전 6장 10절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할 때 그 앞에 그 대상들이 누구였냐면 누구보다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무식한 어부처럼 보였어요. 예를 들면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최고 엘리트인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지식이 엄청나요. 그런데 이 공회원들이 오히려 이 제자들 앞에서 두려움으로 떱니다. 오히려 제자들의 지혜와 용기에 놀랍니다.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을 맡은 스데반, 지식적인 회당 지도자들과의 변론에서도 압도했습니다. 이들은 말이나 지식으로 대한 게 아니에요. 즉 성경의 기록대로 하면 근신하는 마음은 일반 지식, 특별한 훈련의 소산이 아닙니다. 너무 프로그램 좋아하지 마세요. 근신하는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데서 비롯됩니다.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의 마음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제대로 그 자리에서 성령의 그 충만함을 통해 일깨워져서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지식만으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 수 있습니다. 사역의 현장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 제가 제일 제가 고슴도치 목회라는 말이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전문 사역자가 뭐가 전문 사역자예요? 이 사역을 오래 하면 전문 사역자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선자 선녀를 이제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얘가 우는 소리를 듣고 얘가 기저귀를 갈아달라는 건지 밥을 달라는 건지 알겠더라고. 전혀 말은 단어가 없어요. 근데 울음소리로 엄마가 먼저 알고, 그래도 할아버지는 저도 알아. 그게 전문가지. 소아과 의사인데 그거 왜 울지? 어디 아픈가? 청진들 여기저기 대고 있으면 그거 잘못 짚은 거예요. 지금 급해. 뒤를 봐가고 빨리 기저귀 갈아주면 금방 갈아줬더니 금방 빵긋빵긋 웃어요. 금방 알아요. 울음소리 갖고도 알아요. 그게 전문가란 말이에요. 북한 이탈 주민이 여기서 쌓은 경험 저기서 벌써 이런 말을 하면 턱 알아야 돼요. 뭘 지금 밥 먹고 싶다는 건지. 화법이 서로 다르잖아요. 보통 면접하고 이런 일이 많아요. 제가 면접 속에도 많이 해줬거든요. 금융권에도. 근데 금융권에 오래 있어요. 30년 넘게 있었으니까. 딱 3명을 뽑히면 북한 이탈 주민은 그나마 나아요. 몇 명을 의무적으로 뽑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모이니까 탈락해야 돼요. 반은.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우리 남한 사람들이 얼마나 화법이 참 이면적, 얼마나 따뜻합니까? 네, 태도도 좋으시고 성실하시고 좋습니다만 저희가 좀 일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한 가지 있지만
혹시 다른데 알아보시는 사이에 저희가 더 열심히 또 한번 할 수 있는 일이 있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기대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남한 청년들은 금방 알아요. 잘렸구나. 금방 알아요. 그런데 저 북한 청년은 그래 기다리려 했지. 1년이 지나면 어찌 됐으매? 왜 연락이 없으매? 야, 이 갓나 새끼들 쓴 거짓말했구나. 날 속여. 이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금방 알아야죠. 우리는 전문가의 영역이라는 건 부부관계나 모든 관계에서 그러한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그래서 저는 각자의 삶에서 이 통일선교의 전문 영역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영역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뭐 여러 사람, 여러분 소용없어요. 그래봤자 다 잊어먹어요. 한 영혼에게 집중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참 제가 많은 경험을 했어요. 굉장히 힘든 사람들 많이 맡아봤어요. 저는 1:1 성경 공부를 참 좋아합니다. 많이 회심했어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통일선교사역교회연합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현장에서 항상 해답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또 성령님의 권능이 저의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구합니다. 북한 이탈 주민이 겪는 어려움, 고통의 1차적 증세가 있습니다. 우선 먹고 사는 문제가 있어요. 1차적 증세. 그러나 심리적, 더 깊이 들어가면 깊은 상처를 얻으면 얻을수록 다양한 형태가 있죠. 그래서 뭐 평강공존하는 말도 나오고 별의별 얘기가 나요. 구출사역도 있고 뭐 여기서 다 열거할 수 너무 많아요. 너무 다양해요. 그러나 특별한 한 가지의 주관적 사역을 객관화시키지는 마십시오. 다 케이스가 다릅니다. 다 달라요. 전부 이렇게 획일적으로는 안 됩니다.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한 영혼을 깊이 사랑하세요. 반응이 다 달라요. 그래서 2차적 증세는 좀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됩니다. 강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불안정성에 대한 적절한 재정 지원, 구제, 그 다음에 조화롭고 지혜로운 복음 제시, 그리고 양육 단계. 양육이 실제로 복음 제시보다 더 어렵죠. 그래서 사회 정착의 질을 높여야 됩니다. 다행히 저는 통일부나 기획재정부나 관계 여로의 많은 고위 공무원들을 좀 압니다. 그래서 뭐 누군 마당발이라고 하는데 마당발 뭐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바쁘기만 하지. 바쁘기만 하고 힘들기만 하지. 그래서 연결은 이렇게 저렇게 해줘요. 그러나 북한 이탈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줬을 때 참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복음에 들어선 사람들의 반응과 비복음적인 사람들의 반응은 전혀 성반대. 그리고 한반도에 대한 이 사건을 다 그때그때마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북한에 대해서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좀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 우리가 초창기에 북한에 지금 현재 왜 지금 북한 사람들은 왜 민주주의, 왜 인권 문제를 들고 일어나지 않느냐, 왜 정권에 저항하지 않느냐, 심지어 이렇게 묻는 사람까지 있어요. 참 그럴 때는 한마디로 대답하기가 참 미치겠어요. 그럼 또 역사 얘기를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의가 필요하더라고요. 다 얘기해야 돼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저는 투어를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할 거예요. 그분들이 존경심이 있다니까요. 구루터기 성도들까지도 김일성에 대한 존경심이 있더라고요. 그 혜택을, 토지개혁 문제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역사적 인식을 해야 복음을 더 깊이 알게 돼요. 아, 그래, 주체사상이 그래서 그게 그랬군요. 이렇게 알게 돼요. 그게 우리가 오해를 당하게 되고 복음을 더 복음답게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퍼실리테이터, 조력자의 역할이라는 편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조력자는 뭡니까?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전문용. 예를 들어서 탈북 청소년을 내가 돕겠다. 지금 제 3국을 거쳐서 들어온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의 자본주의화 돼 있잖아요. 그 아이들에게 접근할 때 탈북의 방점을 둘 것이냐, 청소년의 방점을 둘 것이냐 할 때 탈북의 방점을 두지 마세요, 제발. 청소년은 청소년으로서의 심리적인 그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있어서 남한 청소년들과 똑같습니다. 똑같이 다뤄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 분명하게 정리가 되고 그걸 통해서 훈련이 체계적으로 되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지금 여전히 북중 접경 지역,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김정욱, 김충기, 또 우리 최충길 목사님, 또 그 김원호 형제님이신가요? 한국 북쪽으로 대한민국 세 분이 또 있죠. 이 6분 아주 억류돼서 풀는 이걸 여러 가지 경로에서 하는데 정권에 따라서 이 부분에서 아주 미지근했던 부분이 있고 또 교회가 교회대로 교회 역할을 못한 부분도 좀 있어요. 이것도 이제 다시 좀 올라와야 될 것 같아요. 다행히 지금 현재 들어선 정권도 이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겉으로 보기엔 달라요. 상당히 그리고 많은 크리스천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여러 가지 경로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에게 다 활로와 역할이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기대하세요. 지금 현재 14만이라고 하지만은 오픈도어 선교에서는 1.5% 정도 되는 40만 명까지 보고 있습니다. 단체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지하교회 성대가 엄연히 있고 하나님께서 그 수를 늘려가고 계신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다기 성도와 함께 이 교회들에 하나님께서 심으신 이 복음의 참 초대교회 같은 심정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이분들의 기도, 그 내용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이 저녁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북한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할 때에 그들의 답답함이 얼마나 이중적일 수밖에 없는 그들의 상황을 아시죠? 이중적인 상황이 있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우리는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남한 교회들이 해야지 누가 합니까? 우리는 또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어찌 보면 북한에서 그 공산당 실어서 예수 따라서 이 남한에 내려온 많은 실향민들이 세운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보면 남한 교회에 거의 초석을 이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우리가 오히려. 그러므로 우리는 저 북을 향해서 그야말로 원수 대하듯이 할 것이 아니라 어느 누가 얘기하더라도 우리는 따뜻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고 또 우리 북한 이탈 주민들, 북한에서의 그 아픈 경험, 제3국에서의 아픈 경험, 이 남한에서 겪는 그 경험들을 고스란히 안고 있는 그분들을 저희들이 품고 갈 수 있는 간절한 기도와 그러한 사역이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분을 바라보면 소망이 보입니다. 그래서 남북이 하나 되는 것도 보이고 북한 동포들이 복음으로 구원되는 모습도 보입니다. 저는 보입니다. 여러분도 보이십니까? 보입니다. 북한의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도 재건되는 것도 보입니다. 이걸 보셔야 됩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보셔야 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또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똑같은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계실 테니까 이것들이 다 이 시간 보일 수 있기를 회복합니다. 또 보일 수 있는 그 소망을 위해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전한 회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북한에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는 것 저희들이 압니다. 또 국제정세가 지원이니 지투니 일본이니 대만이니 뭐 많은 지역적인 정세들 여러 가지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지키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보혜사 성령님의 그 도우심 따라 우리는 그분에게 모든 걸 맡기면 여러분을 귀한 복음 통일의 그 사역에 쓰임받게 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복음 위에 반석 위에 세우는 제사장 나라로 전 세계를 호령할 수 있는 그런 제사장 국가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를 귀하게 보시고 이 주빌리 통일 구국 기도의 서울 모교 모임 가운데 아름답게 사용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원과 소망을 주님 앞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였습니다. 이 한반도는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제 복음 통일을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가 이미 이것을 위해 주님께서 준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를 앞으로도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이 우리 모두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주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복음 통일을 소망하며 이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 교회들이 온전히 복음 통일로 연합할 수 있는 그 날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때와 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